한번 따라합니다. 이웃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라. 제일 쉬운 말이잖아, 그죠? 이웃과 화목하라.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웃과 화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감이 없었잖아요. 네 집 내 집이었고 아무나 들어가서 뭐 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서울에 오니까 좀 삭막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삭막해졌어요. 이웃과 화목하려면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화목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먼저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라. 너희들이 화목하면, 우리가 화목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화목이 무엇인가 알게 되어서 화목을 이루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인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니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기뻤고 이렇게 해서 감사했고 이렇게 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내 자녀들에게 말하겠죠. 내 이웃에게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내 이웃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부어줄 겁니다.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사람 되신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은총으로 날마다 화목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한데 여러분 그 얼굴이 내 모습에 드러나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혈색이 좋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뭔가 우울하면 아니 왜 오늘은 뭔가 좀 불편하고 좀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다 내 자신을 숨긴다고 말하지만 나는 나를 잘 숨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얼굴을 내 모습을 숨길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면 얼굴이 나도 모르게 기뻐요.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것이 기뻐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서 왜 그러세요? 오히려 그것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참뜻이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 별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를 위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화목한 삶을 살아내야만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세상을 열심히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놓은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몸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당신께서 스스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면 이처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더 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고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어떤 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모든 죄가 도말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줍니다. 나를 구원해 주고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그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두드려 가면서 나 정결하게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택하셔서, 언제 택했느냐? 나도 몰라요. 이미 세상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끊어져요. 내 문제가 잘 풀리고 잘 먹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지만 내게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 곁에서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힘을 얻고 은총을 입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내가 뭔가 행함을 통해서, 뭔가 배움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날마다 갈급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당신이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당하고 절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또 오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세상에 보니까 아름다운 은행잎이 노랗잖아요. 근데 그 노란 잎을 보면은 아름답다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90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꼭 내 모습같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점점 잘 익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오늘 나에게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을 나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행복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오늘 눈 뜬 그 순간 행복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면, 기쁨을 느끼면 여러분이 허리 아픈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허리 아픈 것은 이거 아프다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들어오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더 아프죠. 그죠? 근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그 순간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주신 28절, 8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핵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만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엉터리없는 얘기 하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아니, 우리 손자를 보니까 이거 엉터리없는 짓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네가 국수를 엎던 국수를 갖다가 막 흐치던 땅바닥에다 바르든 뭐든 나는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나중에 장성하면 그 짓을 않고 할아버지나 엄마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네가 오늘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손자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땡깡 부리고 내가 못 살겠어요, 사네 못 사네 막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결국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영원히 구원하기 때문에 오늘 네가 억울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채찍을 들고 원망하고 너를 갖다가 심판하지 않겠다.
네가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둬서 네가 하다가 지치고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만 놔두면 죽을 때쯤 되면 돌아오거든. 이게 내 혈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는 말 잘 안 해요. 아직까지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느꼈을 때 비로소 그때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군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군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기다려봤자 100년밖에 못 기다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인데 잘 아셔야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이다.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래? 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싫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오늘까지는 내 눈앞에서 엉터리 없는 짓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네가 돌아켜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먼저 다니다 보니까 남편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 남편이요 아주 지독하게 말한다래요. 지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독하게 말 안 듣잖아. 아니 얼마나 말 안 들으면 그래 나를 먼저 불러가지고 지독하게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은 우리 남편이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저 사람 구제불능해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맞아. 그런데 평가는 누가 하냐면 자기가 하잖아. 하나님이 할 일을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말 지독하게 안 된다는 남편도 하나님이 지독하게 사랑하시고요.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그 말 안 듣다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옛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그 남편, 맨날 술만 먹고 바람 피는 그 남편의 집에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그 신발, 꼬린내 나는 신발을 붙들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부인이. 근데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부인이 그러더래. 우리 남편이 오늘 또 나쁜 짓 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발걸음이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코를 박고서 기도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돌이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편과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의 은총을 입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누가 우리를 전도하냐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족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날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불행했고 때로는 원망했고 때로는 미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사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은,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얼마든지 네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된 삶을 살지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길을 활짝 열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니까 어머니들이 그렇더라니까요. 우리는 뭐 자녀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부모님들 보니까 많은 자식들이 있을 때 잘못된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한테 부모 입장에서 더 애절한 마음으로 그 자식을 관심 있게 바라보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쁨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줍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푼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물 한 컵을 준 것처럼, 당신을 사랑해서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전혀 원치 않고 내가 외면해서 들을 수 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소자에게 찾아가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내가 교회 와서 뭐 물질 조금 드린다고, 찬양 잘한다고, 내가 뭐 기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소외된 이웃이 내 이웃에게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지역사회에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섬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헌금으로 도움받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하는 그 돈으로 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금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을 내야만이 그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택함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라도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만 있다면, 내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여러분이 스스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만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껏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물질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내어놓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천국 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심판받으면 다 지옥 갈 것 같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거야. 그날이 가장 큰 축복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잖아요. 누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심판대에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심판받는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떤 혼란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살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노하게 하는 것, 형제를 깔보게 하는 것, 형제를 멸시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이런 삶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예수를 믿느냐?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느냐? 성령 충만했다고 발짝발짝 뛰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형제를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소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지만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없는 대상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 1,000,000원 꿔달라고 하는데 꿀 돈이 없어. 그러면 돈 1,000,000원을 못 꿔주는데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먼 걸음 오셨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2, 3만 원이라도 그냥 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너무나 노하게 하지 말고 그 마음 속에 내가 진심이 담겨진다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겠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나는 더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 2만 원이라도 봉투 넣어가지고 가면서 식사를 더 가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사건이 생각나거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다가도 그것을 받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그런 찬양을 드리는 중에도 내가 내 형제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다. 내가 말 한마디도 위로하지 못하고 그분을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나면은 오히려 당장이라도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든지 찾아가서라도 형제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물이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불화가 생기면 세상에 그 어떤 예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화목하는 것이 최고의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최고의 예물이 뭐냐? 그것은 사랑과 화목하는 것이다.
혹 가난하고 연약하여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봉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만 입만 갖고 그런다고 하는데, 입만 갖고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보다도 가장 큰 최고의 화목의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내가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야 돼. 아멘. 남을 축복하지 않고 내가 축복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입이 아름다우면, 내 입이 은혜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화목제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선을 다하여 천하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진실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여러분 믿음 속에서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폼 잡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뭐 세상에 나가서는 없어도 폼 잡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도 너 세상에 나가서 기술 좀 알아? 그러면서 기 살려준다고 말이야. 애들한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옛날에는 나가서 어른들에게 공경하라, 어른들 보면 반드시 인사해라 그랬는데, 요즘은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나가서 기술 좀 알아 그거야.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 뻣뻣하다 이 말이야. 에? 당당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세상 속에서 보면 화목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그 은혜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나는 화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웃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면 돼요. 이쁜 사람은 어디 가나 존경을 받아요. 아무리 뭐 잘났다 할지라도 입이 거칠고 입이 잘못된 사람은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언제나 내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